새벽빛 묵상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예전에는 약속 시간에 나가서 기다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도 삐삐도 없던 시절에는 할 일도 없고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차가 밀리거나 해도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루하기 그지없었죠.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고 안절부절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다립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없이 그렇게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하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에조차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심심할 틈도 주지 않는 시대지만, 그래서 기다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 된 시대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시간에 오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 오시는 하나님, 갑자기 불쑥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다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불쌍히 여기실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다가 내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쓸모없이 잊혀진 존재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 저렇게 두십니까? 도대체 언제 저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를 해치려고 함정을 팠지 않습니까? 저들은 거짓으로 또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끝장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은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저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 저도 주님과의 약속을 평생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뜻은 완전히 소진되었다, 끝장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니에도 같은 단어로 끝장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에 힘들고 하나님 일을 보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눈이 빠져라, 목이 빠져라,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때죠. 여기서 바라나이다 라는 의미는 기다리되 소망 가운데 기다림을 뜻합니다. 다 끝장난 것 같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은 이 시인처럼 이런 중에도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없지만 말씀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특히 고난의 때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확신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상상력은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하는 겁니다. 불확실성 속에 머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겁니다. 89절에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섰다고 합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관계는 망가지고 생활이 불편해지고 하루하루는 불안해지고 온 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에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곳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도 조용할지 몰라도 서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말씀이 먼저 내게 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말씀이 나를 부르며 찾습니다.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기에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도 도덕도 철학도 이념도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넓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품어주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너무 멀리 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다른 것을 낙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에도 말씀이 나를 구해줬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숨 쉴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의 길을, 하늘의 공간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숨통입니다. 숨통이 튀어야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은 살아갈 이유를,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도무지 숨 쉴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이 시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 바로 이런 시편을 읽으십시오. 고통과 고독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면 다시 할 말을 찾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가장 솔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법을, 기도의 문법을, 기도의 언어를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소망,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시인이 느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 좁아졌을 때, 내 마음도 내 지경도 눌리고 좁아졌을 때 이 넓은 하나님의 말씀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이미 나를 찾고 계시고 품고 계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입니다. 오늘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약속 붙들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